잘 오셨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발견하셔야 되고, 언제나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단단히 붙잡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 잠옷실은 잘 들리나요? 아직 앰프가 고쳐지지 않아서. 잘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잘 들려요? 오케이. 잠옷실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네요. 이게 영화부 가족실이요. 이게 잠옷라는 말 자체가 뭐 요즘 쓸만한 표현은 아니니까. 전쟁터 같죠? 거기 아이들 때문에 집중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들 키우기까지는 시간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터인데,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예배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저도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모든 영화부 가족실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이야기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늘의 기쁨을 위한 레시피 11번째 시간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승리,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그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 담겨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좀 제가 말씀을 해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과정이 좀 치밀했다면, 3주 동안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이렇게 서글피 울어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좀 그러시겠죠. 우리를 향해서도 아이 우는 소리가 이제 귀에 한번 들어오고 나니까 2층 좀 문 좀, 아이가 부모님도 괜히 초조하실 것 같아서, 우는 소리가 싫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어머님들, 아버님. 특별히 다윗의 인생은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되어져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책임지셨는가 다윗은 그 인생을 통해 확인하는데, 특별히 제가 3주 동안 설교는 평소와는 좀 다르게 스토리텔링을 여러분들에게 좀 차근차근 이야기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잘 말씀드리고요, 좀 큰 그림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셔도 여러분 여전히 성경은 좀 어려우시죠? 사실 신앙생활 좀 꽤 해도 성경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요즘 더 그래요. 문자나 글에 대한 관심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대부분의 정보를 영상을 통하여 우리가 얻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묵상하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요. 이게 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이게 사실 그렇게 뭐 우리에게 깊이 있게 와닿지 않을 때에는 너무나 이제 성경은 두꺼운 책이 되어지고, 이거 뭐 어떤 대화 소설보다 등장인물은 무지막지하게 등장하고, 또 플롯은 얼마나 복잡하고, 또 형식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러니 성경의 통일성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신기하지만, 사실 이야기들은 다 깨어지기 쉽고요, 전체 흐름 가운데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가 레위기 어렵다라는 이야기 항상 하잖아요. 예전같이 저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릴 때 신앙생활 하실 때 주일학교에서 성경 퀴즈 대회나 성경 고사 같은 거 있었잖아요. 요즘은 전혀 이제 하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기본 배경이나 지식들을 우리가 좀 익혀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성경 배경 지식, 그 기초 지식이 현저하게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교회에 나오신 지 이제 10년 이상 되신 분들, 여러분 좀 손을 한번 들어. 10년 이상 나는 교회 나왔다. 낙원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분들 지금 주보를 펼쳐서 성경 66권을 차례대로 적어보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시험에 드시겠죠. 그리고 뭐 이거 어려울 것 같으면 예수님의 12지자 이름 한번 차근차근 적어보라고 이야기하셔도 시험에 드시겠죠.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이제 대학부 섬길 때에 목양 리더들에게 제가 깜짝 미리 예고하지 않고 성경 10문제 정도 내서 성경 집필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그중 이제 질문 하나가 제가 기억에 남는 질문이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예수님의 12지자 이름 한번 적어봐라. 왜냐하면 이게 공간복음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는 예수님의 12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니까
12제자 이름을 적어보라고 이야기했더니 이게 막내 그룹, 제 막내 그룹의 목양 리더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답을 보니까 이제 잘 적어 놨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그러더니 갑자기 청년부 이름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이름 적고 마지막에 12번째 제 이름, 제 이름을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한 줄을 더 붙였어요. 목사님,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녀석 하나님께서 은사 주셨죠. 말빨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나 조직이나 시스템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규정하고 교회를 정의하는 것도, 또한 교회를 판단하는 것도 그 누구이거나 어떠한 형식이거나 다른 것이 아니죠. 교회를 규정하고 정의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기에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그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말씀은 언제나 단단히 서 있지만 내가 말씀을 몰라 그 말씀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도 함께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그러니까 세상의 조건 가운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좀 여러분 특별한 일 없으시면 집에서 뭐 하세요? 오후 예배 좀 참석하시면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그때 오셔서 말씀을 좀 차근차근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지셔도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소리 없는 항상 이게 메아리 같이 제게 돌아오긴 하지만 한 분이라도 더 나오시면 그게 유익하죠. 교회 안에서 사실 힘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이요. 책을 안 읽는 시대에 이거 성경을 읽어보자라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 그리고 게다가 금년에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해칠 수 있는 필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하고 계세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떠한 단절되어진 지식과 어떤 깨어진 성경에 대한 스토리들을 좀 연결해 보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담겨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열심히 애써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2주 동안 좀 큰 그림으로 사무엘상 말씀을, 그러니까 사실 3주 동안 사무엘상의 가장 핵심적인 다윗 모든 이야기를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스토리를 통하여 메시지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살필 때에는 오늘 27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살필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지기 마지막 그 16개월. 다윗은 지금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13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의 마지막 16개월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를 통하여 그의 삶에 책임지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책임지시는가 살펴보도록 하죠. 다윗의 스토리를 우리가 성경 가운데 좀 잘 읽어보면, 제가 언제나 좀 통독의 유익을 말씀드리는데 말씀을 한 절씩 읽다 보면 여러분 지난주 설교 지난주는 기억나시겠네요. 다윗 설교였으니까. 내용을 설명해 보시라고 이야기하시면 성가대분들 얼굴 고개 숙이고 계시죠? 기억하시나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좀 한 권씩 좀 읽으시면 유익하다. 그 창세기 출애굽기 한꺼번에 읽으면 좋고요. 레위기 민수기 같이 읽으면 좋거든요. 안 믿겨지는 표정으로 보고 계시긴 한데, 그래서 말씀을 좀 통으로 읽으면 우리에게 좀 이야기들이 연결되어져서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깨닫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문맥 가운데 이해되어져야, 사실 기독교 유사 이단들이 다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는데 그 지식들이 다 깨어지고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을 통으로 읽고 그것을 좀 우리가 이해하는 노력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으로 가면 갈수록 그의 인생에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인생도 안정되어지면 좋잖아요. 근데 다윗의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사건은 더 많이 벌어지고요. 예상치 못한 그러한 반전들이 계속해서 굽이쳐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좀 사실 위로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다윗의 인생에는 우리가 와 할 만한 기적의 이야기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신기하다라고 할 만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그의 일상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신실하게 동행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그의 삶에 담겨져 있는 진한 그가 발견한 섭리를 우리도 그의 삶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것을 발견해야
우리를 향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붙들게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은 13년 동안, 지금 12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망갈 때, 아무것도 없이 도망갈 때 제사장 마을 로비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노베에서 제사장의 환대를 받게, 아히멜렉의 환대를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 제사장 마을의 모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울의 칼에 도륙되어지는 비극을 보게 되어지고, 다윗은 사울 왕이 너무나 두려워져서 더 깊은 광야로 도망가게 돼요. 이 시절에 다윗은요, 두려움의 광야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너무나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손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내가 도망가야겠다. 그곳이 어디예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윗은 13년 전이 12년 전이니 미숙하고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었죠. 하나님을 만나긴 하였지만, 그와 동행하긴 하였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대로 알지는 못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들어가게 되어지자마자 블레셋 이제 고위 공직자들, 방백들의 손에 잡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왕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의 인생에 가장 기억하기 싫은 사건 중에 하나인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게 되어지죠. 미친 척하다가 간신히, 여러분 이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침 흘리고 문에 손가락 그적거리고, 저놈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쫓겨나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쫓겨나서 죽이면 되는데 그냥 쫓아내는 것으로 멈추게 되어집니다. 겨우 살아남게 되어지고, 그 후로 12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12년 동안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발 한 번 제대로 뻗지 못하는 두려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알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계속되어질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이제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 16개월 도망자의 생활이 16개월 남았던 그 지점, 다윗이 다시 어떠한 결정을 하냐면, 사울 왕의 포위망이 날마다 더 아주 깊숙이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너무 좁혀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다시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 없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으로 들어가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게 되어지는데, 이때는 이제 잡혀가지 아니고 스스로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나서 아기스 왕 앞에 동일하게 서 있지만 다윗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좀 하나님을 신뢰하고 총명하긴 하지만 애송이 느낌의 소년이었다면, 이제 12년의 세월이 흘러 장정이 되어졌고 남자가 되어졌고 누군가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성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월이 흐른 만큼 다윗은 성장했는데, 여러분 세월이 흐른 것만큼 성장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늘 변하게 되어지지만 세월이 흐른다고 그 세월의 흐른 만큼 사람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 좋게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다윗은 지금 12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든 고생과 결핍을 하게 되어지면, 지난주 오후 예배에 말씀드렸는데 얼굴이 사가야죠. 얼굴이 삭막해져야죠. 그늘져야죠. 그런데 다윗은 그 12년의 세월이 지나 빛나고 있어요. 한자로 이야기하면 괄목상대, 눈을 비비고 바라볼 정도로 빛나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난 12년 동안 긴 세월 가운데 다윗의 삶에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는가. 보통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고생하고 실패하고 배신당하면 사람 얼굴 이게 제대로 남아나기 어려운데,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다윗은 여전히 지혜롭고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요사이 제가 많이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얼굴에 좀 세월이 흐를수록 책임을 져야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얼굴이 그 고생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토리를 통하여 집중할 가장 중요한 메인 테마, 메인 주제어는 바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렇게 주일이 되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시는 여러분들이시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 믿으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가정생활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나의 신앙과 그 모든 교회 밖에서의 삶이 언제나 조화롭게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충돌할 때가 더 많나요? 질문이 너무 어려웠어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나의 이 믿음의 고백과 나의 이제 살아가는 삶이 부딪히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사실 적당히 살면 문제가 안 돼요. 교회 올 때는 이제 교회 모드, 주일날마다 입는 복장이 있거든요. 이게 설교자의 전 복장인데 교회 모드와 이제 세상 모드를 우리가 나누어 놓고 스위치 바꿔서 주일 되면 교회 모드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제 세상 모드로 바꿔 놓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에 많은 문제들이 신앙의 문제와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노력하여 열심히 애써 믿음을 살아내려고 하면, 여러분, 돈 버는 문제와 믿음의 문제가 부딪히는 순간들 반드시 있고요.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성경의 가치가 부딪히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면 확실하게 여러분 피곤하긴 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도 아니고 때로는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어색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익은 것들이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이제 대학 다닐 때는 좀 덜한데, 대학 이제 졸업하고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게 되어진 아이들 중에 갑자기 이제 너무나 이제 힘들어하다가 신학교 가겠다라고 이제 저를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저는 저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제 신학교 가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언제나 저는 말합니다. 목사가 만만하냐? 네, 사실 그 깊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특별히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면 귀한 일이긴 하지만, 내 인생에 너무나 고달픈 상황 가운데 내가 이 현실을 피해 내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답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친구들에게 조금 더 기도해보고 모든 상황이 다 좋아진 다음에 직장 생활도 좋아지고 연봉도 올라가고 다 좋을 때도 네가 기꺼이 신학교로 가겠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오케이, 항상 그렇게 이제 돌려보내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회자가 되어진 친구는 뭐 제가 이후로 연락이 끊긴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기억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청년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시절에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한 아이들은요, 대학에 가게 되어지거나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사회에 나가게 되어지면 혼란스럽고 마음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지기 마련이. 그리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로 그 아이들의 삶의 자리를 바꾸셔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어떠한 악마와 같은 사람 없는 천사로 가득 찬 직장과 사회 안으로 인도해 내실까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그리고 다윗의 삶을 통하여 이미 우리가 확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떠하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러한 모습과 방법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시죠, 인도하시죠. 그런데 어디서요? 지난주 말씀처럼 사울이 있는 곳에서 다윗을 끝까지 지켜내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긴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갈등과 충돌과 실패와 실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변화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계속 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계속 변해야 되는데 변화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목사도요,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의 본 일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나의 삶에서 변하지 않으면 목회자도 변질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요? 중간이라도 가는데, 신앙의 길에 있어서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게 아니라 퇴보하게 되어져요. 계속 물러서게 되어집니다. 선명했던 믿음의 고백과 뜨거운 열정이 어느새 조금씩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장염으로 좀 고생을 했습니다. 뭔가 여러분 잘못 먹었겠죠. 근데 제가 예전에는요, 상한 음식 우유 좀 며칠 지난 거 먹어도 아무 이상 없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조금씩, 죄송해요 어르신들에게는, 권사님도 죄송해요. 이제는 이제 좀 뭐 상한 음식 먹으면 그대로 좀 배탈이 납니다. 소화력이 확실하게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뭐 저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하게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젊을 때는 살도 안 쪘거든요. 운동하는 데서 그 트레이너 선생님이 저한테 20대 목사님 20대에는, 이제 목사라는 걸 아니까, 목사님 20대에는 몸무게가 몇 킬로냐고 물어보길래, 지금은 밝힐 수 없지만 그때는 제가 70kg 정도였거든요. 뭐 안 믿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때는 뭐 아무리 뭘 먹어도 문제 없어. 어저께 제가 학교 이제 고등부 아이 한 명하고 어떻게 우연히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되게 말랐어요. 근데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말랐어요.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데. 근데 이게 제 이야기만인 게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느새 여러분 말씀을 좀, 제가 말씀 보는 거 좀, 책 읽는 거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북도 뭐 많이 보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책을 사놓고도 요새는 눈이 아파서 좀 못 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도 동일하시죠? 예, 축하드립니다. 노안입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게 되어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교회 얼마나 다니는 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 아름다운 관계들이 있으니 귀하긴 하지만, 자꾸 어제의 신앙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면, 자꾸 우리가 오늘과 내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우리의 믿음과 관계돼서 어제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어째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죄송합니다, 맛이 같다라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변질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변화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로 가는 길목 가운데 반갑지 않는 손님들을 만나게 되어진다. 12년이 지나가서 이제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 다시 서게 되어지잖아요. 블레셋 왕 앞에. 13년 전에는 왕 앞에 끌려가서 미친 척하면서 침 흘리며 간신히 생명을 부지했건만, 이제는 스스로 왕을 찾아가서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다윗의 형편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잖아요. 사울 왕과의 관계가 얼마나 안 좋은지, 지난 12년 동안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기스 왕이 충분히 의심 없이 이제는 다윗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잖아요. 나의 적의 적은 나에게 뭐예요? 동지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라고 하는 공통의 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에게는 버릴 것 없는 선택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나에게로 찾아오고 내가 그에게 넉넉하게 베풀게 되어지면 대외적으로 왕으로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선거철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러분 비밀 선거가 원칙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를 투표할 것인가 뭐 그런 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교회 밖에서는 하셔도 됩니다. 선거운동 하셔도 되고 정당 활동 하셔도 돼요. 다 하기 좋은 일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안 돼요. 근데 선거철이 되어지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내게로 온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웰컴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내게 와준 것이 상당히 기쁘고 좋은 일. 그럼 이게 정치적인 맥락인데, 상황적인 해석인데, 여기에 다른 것은 과연 없을까? 저는 여기서 우리가 눈을 좀 크게 뜨고 보게 되어지면 보이지 않는, 우리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아요. 이게 여러분,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무조건적인 호의를 갖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기스 왕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믿고 무조건적으로 호감을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주는 것 없이도 미운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다윗은요, 지금 아기스 왕은 미워해도 되는 다윗을 너무나 좋아해요. 너무나 기꺼이 의심 없이 호의를 베풉니다.
지금 다윗에게 뭐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위기를 넘기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야기의 모든 특징은 한 가지가 있어요. 다윗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윗이 선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억지로 가게 되어진 자리, 원해서 간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내가 어쩔 수 없는 자리에 가게 되어지고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길이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 그것을 발견해야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일하심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광야로 처음 도망갔을 때 여러분 뭐 마음이 좋았겠어요. 여긴 정말 넓은 곳이구나, 마음이 확 트이는 곳이구나.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 이거 정상이 아니잖아. 이런 말은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그 어두운 아둘람굴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밖은 더운데 여기는 정말 시원하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이면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뭐 너무나 이게 단순한 예이긴 하지만 30평 집에 살다가 10평으로 옮기게 되어지면 그때 이거 청소 너무나 쉽게 하겠는데, 이거 너무나 감사한데, 그런 이야기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정상이 아니잖아요. 캠핑 가서 며칠은 우리가 누우면 하늘에 별이 보이는구나 그럴 수 있죠. 1년 365일 다윗처럼 12년 동안 날마다 별을 보고 내 눈으로 별을 보고 잠들어야 한다면, 새벽 이슬을 맞아야 한다면, 이거 여러분, 다윗은 오늘 절대 원치 않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게 요새 MBTI 유행인데, 이거 TJ의 성향들이요. 이게 뭐 둘 중에 하나만, 뭐 T나 J 하나만 있어도 뭔가 계획해야 내가 안심되어지고 편안한 사람 인생인데, 지금 12년 동안 내가 계획한 인생을 전혀 살지 못해. 이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고 계획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다윗이 망가지지 않았어요? 왜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생각하는 모양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이야기가 다 동일한가요? 다 달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생의 이야기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이야기가 간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나눌 수 있는 간증을 한번 나누어 보시죠. 신방 중에 좀 인생 좀 사신 분들, 권사님들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끔 제가 예배만 드리고 나면 그분들 얘기를 좀 들어드리는데, 이렇게 인생 사신 이야기를 좀 들어드려요. 또 목회자가 또 들어주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 언제나 좀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날 새야 해요. 막 몇 시간 이야기도 이야기 다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인생, 예수 믿은 다음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내 계획대로 딱딱 들어맞아서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 좋은 일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비 올 때 언제나 내가 그 모든 기상 예보를 알고 우산을 준비하고 비를 맞지 않고 모든 것이 딱딱 들어맞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내 인생이 좀 고든 길을 걸어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굽이치는 인생을 살아온 것이죠. 일터에도 내 가정에도 내 인생 계획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되어진 곳이 바로 광야이고 어두운 아둘람 굴인 것이죠. 그런데 그 어쩔 수 없는 모든 순간, 모든 공간, 모든 관계,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오늘과 같은 변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생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아둘람굴에서 깨닫게 되어질 것이에요. 누구나 아둘람굴 처음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죽었다, 이제 끝장났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저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실수하고 실패할 거예요. 외면하면 괜찮죠.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실수하는 순간들이 있을 터인데, 그때 우리가 기죽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그 생각하거든요. 이제 팬데믹 지나가고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서 교회 끝까지 남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어찌 생각해 보면 교회 끝까지 남는 사람들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뻔뻔한 사람들이 교회 끝까지 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뻔뻔하게 지난 일주일을 살았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다가 우리는 주일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닌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신앙의 변화는 내가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뻔뻔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그들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바로 믿음의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쩔 수 없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섭리라는 단어가 뭔지 여러 번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데, 그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쓰레기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저 우리의 삶에 사울을 치워버리시거나 상황과 조건을 바꾸시는 것이 그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과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다윗다워진 그러한 장소는 바로 그 어쩔 수 없었던 광야와 어두웠던 아둘람 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만 광야 학교에 입학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세도 욥도 엘리야도,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광야 학교의 동문이시잖아요.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에 광야는요 결핍의 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험한 땅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계시기에 광야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자라나는 장소, 그리고 우리는 그 광야에서 내 믿음이 변화되어지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간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누구나 여러분 광야는 두렵습니다. 오늘 내 삶에 부족하니까, 나를 지켜줄 것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낄 수 없죠. 그러니까 불안한 것이죠. 그러나 그 광야에서 우리는 그 모든 안정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에서 제대로 변한 오늘 빛나는 다윗이 아기스 왕, 블레셋 왕 앞에서 당당하게 땅을 요구합니다. 말도 안 되잖아. 어떻게 땅을 요구해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요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져요. 아마도 아기스 왕은 다윗이 이제는 블레셋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후에 아기스 왕이 즉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유다를 치는 일에 다윗이 싸우도록, 남유다와 싸우도록 점령하도록 명령하게 되어져요. 그때도 다윗은 지혜롭게 왕을 설득하여 그 남유다의 남쪽 헤브론을 괴롭혔던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중 작전을 이제 펼치게 되어지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다윗은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 그 사울 왕가의 몰락의 분기점을 만들어냈는데, 그 의도적으로 사울 왕가를 내가 망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 헤브론을 구하게 되어지는데, 이 헤브론 땅이 어떠한 땅이냐면 다윗이 훗날 왕국을 세우게 되어지는 정치적인 출발점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결과를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도망자에게 여러분 이러한 계획이 가능한 일입니까? 누가 이러한 모든 그림을 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겠어요? 다윗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사건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정직한 최선을 다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공부 마친 다음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어졌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상치 못하게 이제 북캘리포니아의 청년 연합 집회의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인도하게 되어지고, 이후로 또 예상치 못한 사역 청빙으로 이제 아예 그 북캘리포니아로 그 샌프란시스코 인근으로 이제 지역을 옮기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 단순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댈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캘리포니아까지는 3,000km가 되어지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예상치 못한 일로 설교 목사로 교회를 위하여 일하게 되어졌던 모든 과정까지, 한국에 오기까지의 그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까지 제가 막상 계획했던 일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나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루하루 노력하긴 했지만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는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 준비했던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한국에 오게 되어진 것조차 제가 계획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당장 오늘을 좀 보시죠. 내 주변 보면 왜 이렇게 일들은 많고,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또 이상한 사람들만 많고, 내 현실은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가라는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셔야 돼요. 결코 원치 않는 상황과 어쩔 수 없는 형편 가운데 다윗은 한 가지 잘합니다. 이거 줄기차게 잘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찾는 것입니다. 구하는 거예요.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결코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탐색했던 것이죠.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어지면 이게 참 무서운 것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 우리의 삶에 진짜 변화가 시작되어지는가? 여러분 믿음의 눈이 좀 활짝 열려야 들리는 게 있고 보이는 게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들리는 게 있고 보이는 게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있어야 내 인생이 열리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갈 길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어두울수록 믿음의 눈은 조금 더 크게 뜨기 위하여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이고, 다윗은 광야에서 그렇게 믿음의 시력이 확 좋아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27장과 28장 말씀에 이제 보면 다윗이 이중 작전을 통하여 남유다 땅 헤브론을 위하여 헤브론을 살리고요 아말렉을 이제 박살내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윗의 입장이라면, 제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거 다 때려치고 좀 도망가고 싶지 않을까. 이게 왕은 나를 막 짓누르기 시작하고, 내가 여기서 조금만 잘못된 선택 한 번만 하면 이것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이 블레셋 왕의 명령 앞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어떤 길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 정말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도망가고 싶은 그곳에서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믿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되어지면, 믿음의 중심을 지키게 되어지면 그 도망가고 싶은 어쩔 수 없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우리가 상황과 조건만 탓하며 언제까지 살겠어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다 좋아지시겠어요? 내 마음 100% 평안하고 샬롬하게 되어지는 순간이 언제 우리의 삶에 찾아오겠습니까? 내 인생 배고파진 건 나만 힘들면 괜찮은데, 예수님 광야에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도 여전히 백성들은 배고파요. 수많은 군중들이 배고파 그 배고픔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단 한 가지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그럼 이딴 걸로 뭐 하란 말입니까? 오늘 나와 같은 인생으로 뭘 하란 말입니까? 나의 환경 가운데, 조건 가운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도무지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열심히 기억해내야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거 제대로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절기가 바로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인생입니다. 그냥 이방 땅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나 좋아해주는 사람들이랑 편하게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윗의 인생길을 굽이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때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의 전면전 마지막 전쟁을 이제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많은데 다른 일할 수 있는 장군들 많은데 왜 다윗을 또 부르냐고요. 이 장면 보시죠. 28장 1절 가야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블레셋 왕국의 군대의 전략 사령관으로 다윗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멋진 제안이잖아요. 근데 이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내 민족 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민족의 반역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헛된 일이 되어지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말씀이 얼마나 다이나믹하냐면, 성경의 시선이 얼마나 이게 참 재미있냐면, 이게 블레셋 전쟁을 위하여 다윗과 왕이 대화하는 그 장면 바로 다음에 한 구절이 삽입이 되어져요. 그게 바로 이어지는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게 되어요. 사무엘이 죽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우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제 걸출한 하나님의 영적인 민족 지도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돌아가요. 근데 그리고 사울왕 그때 좀 나름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한 대로 신접한 자 박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나라에서 쫓아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울은 점점점 미쳐가고 더 불안하게 되어지니 그 쫓아낸 신접한 무당을 자신이 찾아가는 일을 하게 되어져요. 이게 말이 되지 않은 일이니까 변신하고 무당집을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사울 왕이 들어오자마자 여인을 알아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사울 왕이 그 무당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사울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데, 묻고 있는데, 사울은 내 마음이 불안한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합니까? 가장 쉬운 선택,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율배반으로 가득 찬 삶이에요. 성경이 참 다이나믹하게 이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사실 위기의 순간이에요. 전략사령관이라고 하는 사실 높은 자리를 보장받게 되어졌지만 이것은 다윗의 일생일대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또다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냥 시글락에서 편하게 살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여 그때 다윗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데 블레셋 장군들 마음 안에 불만이 가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만 싸고 도는 왕 때문에 열받은 장군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요 다윗이 누구였는가를 왕은 잊으셨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다윗은 13년 전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 대장군을 죽인 장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다윗을 내 앞에 뒤에 두고 불안해서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왕이 정말 정책적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했는데 이거 국문이 분열되게 되어지면 엄청난 손해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장군들이 지금 일어나서 왕은 스스로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가만히 있었는데 왕이 다윗을 불러요. 그러면서 사과하며 말합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제안했던 전략사령관의 자리는 없는 것으로 하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저 엎드려 내가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다렸더니, 다윗은 물론 최선을 다하였지만 그 최선을 뛰어넘어 내가 풀 수 없는 엉켰던 실타래를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풀어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장면 저만 재밌나요?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왕의 사과를 받으면서 다윗은 그냥 표정 관리만 잘하면 돼요. 아쉽다. 모든 일이 잘 풀린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자신들의 살아가는 블레셋 땅인 시글락으로 3일 동안 열심히 달려가는데, 돌아오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동네 난리가 났어요. 불이 나고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말렉이 이 시글락을
침공하여 쑥대밭으로 만들고 마을의 여인들과 자녀들을 모두 사로잡아 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윗과 원정을 다녀온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왜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이 모두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엄정히 말하면 이해는 할 수 없으나 이 모든 원망이 누구를 향하게 되어집니까? 다윗을 향하게 되어지고 결국 흥분한 사람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 시글락에서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고 여겨졌는데 다윗의 인생이 또다시 소용돌이 치게 되어진 거예요. 굽이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속이 어떠하였을까? 블레셋 장군들이 나 욕하는 건 괜찮아요. 나한테 중요한 사람들 아니니까. 그런데 진짜 힘든 게 나의 가족 같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향하여 지금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13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아둘람굴에서 환난당한다,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그 말도 안 되는 인생들 다윗이 목숨 걸고 그들 책임지고 지금까지 살려놓았더니 지금 돌을 들고 다윗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 조명을 비춥니다. 스팟라이트를 여기에 비추게 되어지는데 광야 학교에서 정말 잘 자라준 다윗의 위대한 선택과 행동이 나옵니다. 그 말씀 보도록 할게요. 이 위기의 순간에 30장 7절과 8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 이거 다 죽었는데 그때 아비아달만 살게 되었는데 끝까지 책임진 거예요.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어떠한 종교적인 도구가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 당시만 사용되어졌던.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흥분한 사람들이 다윗을 지금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그 위험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6절 말씀. 그럼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집중력 흐려주시면 안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위기의 순간에, 다급한 순간에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것이잖아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요? 내 마음 불안해지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합니다. 신접한 무당에게 찾아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블레셋 땅에서 자기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배신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다윗이 정말 광야에서 엄청나게 성장한 것이죠. 내가 숨어 있어야 할 때는 숨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어지고 그때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드러나야 할 때는 당당히 일어나 믿음의 싸움을 하나님의 군대로 싸워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지죠. 근데 또 신기하게 600명의 모든 사람들이 돌 다 내려놓고 다윗과 함께 일어나 달려가게 되어져요. 저는 돌 들었던 그 사람들을 설득한 것은 다윗이지만 여기에 바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쉬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왔건만 그들은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데 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죠. 600명의 사람들이 내 가족 위하여 달려가기 시작한 건데 여러분, 가족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 너무나 지치니까 중간에 3분의 1인 200명이 낙오하게 되어진 거예요. 탈진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들을 이해해요. 그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부솔 시내가에 머물러 쉬게 하고 나머지 400명과 끝까지 추적하는데 여기서도 또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 다윗의 선택이 나와요. 빨리 가야 되는데 거기서 죽어가는 나와 상관없는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아말렉에게 폐기 처분되어진 쓸모없는 노예 소년을 돌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비를 베푼 그 소년이 회복되어지자 아말렉을 추격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아말렉을 쫓아가 모든 상황을 바꿔놓죠. 너무나 간단하게 이제 한 줄로 정리가 되어져요. 아말렉을 대파하고 모든 사람을 되찾고 전리품을 챙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거 누가 알겠냐고요? 누가? 그 죽어가던 이방인 소년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저는 여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 다윗의 변화의 증거, 믿음의 증가는 승리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전리품을 챙기는 그 순간이 아니라 승리한 다음에, 승리의 과정과 승리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빛나게 되어집니다. 돌아올 때에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도 그냥 가족을 구하는 일에 탈진하여 포기한 200명. 그들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그때 불량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요. 자, 우리들 배신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가족 주어서 그냥 쫓아보내면 되지, 왜 이것을 나누려 합니까? 나누지 맙시다. 사람이 얼마나 그래요. 방금 전에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고 있었던 놈들인데, 그러니까 불량한 것들이죠. 그거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다윗이 한마디로 정의해요. 야, 우리가 한 일 하나도 없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말씀의 스토리는 다 끝났어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이 모든 스토리에 숨겨져 있는 숨은 그림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정말 지금 마지막 순간이 되어지자 수많은 일들이 교차하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그냥 수도 없이 펼쳐져요. 말씀의 핵심은 다윗이 결국 승리했다, 성공했다, 전리품을 취하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 어떤 다윗의 전력과 승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윗의 믿음의 변화의 이야기는 버림받아 죽어갔던 이방인 소년 하나와 부솔 시냇가에서 포기한 200명에게 흘러간 다윗의 편견 없는 자비와 환대가 어떠한 일을 만들게 되어지느냐. 다윗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헤브론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의 초석이 그곳에 마련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였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누군가에게 편견 없이 베푼 그 환대와 자비가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초석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30절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요. 이제 마무리 말씀인데,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실패했던 사람들, 포기했던 사람들, 그리고 헤브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의 도망자인데 다윗의 자비와 긍휼이 흘러가게 되어져요.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인데 왕의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기꺼이 그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 마음 넉넉한 도망자가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의 삶에 담겨졌던 하나님의 긍휼과 끝없는 자비가 있었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와 상관없는 이들까지도 흘려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순간 분명히 있어요. 예상하지 못하는 자리, 어쩔 수 없는 순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굽이쳐 흘러야 하는 곳이 바로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굽이쳐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풍성히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하늘의 기쁨, 그 기쁨을 얻는 11번째 레시피 함께 읽어봅니다. 신앙의 자리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이 굽이쳐 흘려야 합니다. 아멘.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시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오늘은 헌금 이어서 봉헌할 때에 우리 남성 중창단 준비된 찬양으로 함께 찬양할 거예요. 같이 말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말씀으로 찾아오시어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주의 은혜가 참으로 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앞에 저희들 섭니다. 저희들 내 마음 들레어 먼저 나서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주님께 내 인생 조금씩 더 맡겨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목자 되시어 그 말씀으로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길이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길이 아닌 곳에서 인생 허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쟁은 그저 이기고 빼앗는 것, 내가 더 많이 갖는 그 승리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오늘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짐을 배웠습니다. 바삐 달려가다가도 주의 음성 듣고 기꺼이 멈추게 하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가 굽이쳐 흘러가야 할 곳에 저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낙원교회가 생명의 길을 걷는 주의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한 생명을 위하여 기꺼이 거룩한 낭비를 기뻐하는 주님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 예상 못한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나의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봉헌해 주시고요. 사실 뭐 제 방에서 연습하는 소리 매주 들었거든요. 저는 이거 뭐 몇십 번 들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사실 오랜 기간 연습하고 한 4분 정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이 시간 찬양되어지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이렇게 세대를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연습하는 시간은 이게 예배가 되어지고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또 섬김이 되어지고 주 안에 교제가 되어지는 시간이기에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정기적으로 남자분들 이렇게 좀 함께 모이셔서 찬양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한 번 찬양할 때마다 새로운 분 한 분씩만 오셔도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예. 이것도 그냥 해보는 얘기예요. 제가 드려지는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요. 저희도 함께 믿음을 가지고 또 축복한 다음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희들 불러주셨기에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예배하며 주님 기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말할 수 없는 아버지여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함으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가 담긴 이 헌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 남전도회 주님 앞에 드린 그 간절한 찬양, 저희의 마음 다한 예배, 정직한 기도와 함께 이 시간 저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들여 올린 이 헌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낙원교회 저희들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연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어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만남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거하시는 집으로 저희들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사랑이 저희를 통하여 흘러넘치게 하시어 주님 이때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가 아버지여 주의 몸된 낙원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이름 드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믿음의 가족도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시죠. 1부에도 부탁드렸는데 좀 웃으면서 여러분 인사 나누시면서 함께 찬양하시죠.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의 허락되어지는 또 한 주, 지난주와 별다를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만 가질 수 있는 하늘의 기쁨, 풍성이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는 나온교회 성도님들 되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믿음이 만드는 변화의 이야기가 나의 인생 되어지길 소원하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여 엎드린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갈망하는 인생 저희들 살아가기로 작정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